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구원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듣고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와 많이 멀게 느껴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긴장하고요. 때론 억지로 웃을 때도 있고요. 괜히 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런 척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곳에 사는 것과 그곳에 사는 척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얻게 되는 건가요? 억지로 얻어낼 수 있는 건가요? 노력하고 힘쓰고 자기 개발하듯이 내 능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억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자격이 갖춰져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선행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값없이 어느 날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물이 그렇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내가 이날 선물 줄게 하고 공지하고 받는 것도 아니고, 선물이 감동적인 것은 생각하지도 않은 순간 생각하지도 않게 주어지기 때문에 값진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전히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낼 수 있을까요? 혹은 여전히 내 선행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랑은 달라, 억지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낼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피부에 와닿도록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이 변화되어 이전의 내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삶은 여전히 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삶은 그리스도만 계시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은 억지로 내가 힘써서 사는,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여전히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바울 사도가 기록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노력하는 삶과 전혀 다른 삶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된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편지를 보낼 당시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 서로 편을 가르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에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곳에서만 사역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만 사역하지 않고 또 선교 사명을 위해서 이곳 저곳을 위해 이동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능력 있는 사역자가 와서 탁월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들의 이름이 아볼로, 게바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복음을 탁월하게 전했는지 이들의 팬이 생겼습니다. 성도들은 나중에서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도들 중에 저마다 탁월한 목회자들을 정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위대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탁월한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일은 너무나 좋은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죠. 탁월한 복음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탁월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들과 함께 누린 특권으로 행복해지기는커녕 이런 관계를 빌미로 편이 갈리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로 보게 되면은 정말로 안 좋은 일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의견 차이로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내가 더 신앙적으로 우월해 하는 반면에 또 저마다 다른 사역자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주장하면서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당을 짓고 편을 가르는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로 교만과 자랑에서 찾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게 되면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해서 4장 7절에서 또다시 어찌하여 자랑하느냐라고 물으며 그러지 말라라고 의문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6절에서 특별히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는 마음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 자랑과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고 떠올릴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저희는 이 교만과 자랑에 반대되는 덕목인 겸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은 교회가 하나 되게끔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기 위해 자존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존감, 많은 이야기를 나누죠. 자아 존중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죠. 자존감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역사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거와 지금 현재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과거, 전통적인 견해로 이제 높은 자존감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높은 자존감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범죄는 이 높은 자존감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 높은 자존감은 오만함으로 이어지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교만한 마음이 자기가 우월하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되고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와는 다르게 요즘에는 오히려 이 낮은 자존감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유들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높은 자존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혹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발생하는 이 문제, 이것들에 대한 해결책은 높은 자존감이라면 누르는 것이고 낮은 자존감이라면 우쭈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나눠보았습니다. 높은 자존감이 문제 해결의 한 방편이고 또 반면에 오히려 꾹 눌러서 낮은 자존감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대, 요즘을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쪽을 꾹 누르면은 저기서 삐져나와서 다시 반대로 누르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다시 말해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이 자존감의 개념으로는 완전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은 새로운 자존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존감을 다루고자 본문에서 다음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적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기 이해, 세 번째는 새로운 자기 이해에 이르는 길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본성적 상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어느 한 편을 들어 다른 편을 얕보고 뽐내는 교만을 그치라. 여기서 쓰인 교만을 보게 되면요, 이 졸음 좀 다른 교만이 쓰였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쓰이는 교만은 휴브리스라는 말을 쓰지만 여기서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푸시우라는 교만을 가져와서 씁니다. 이 말이 가진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 푸시우라는 교만은요, 그 마치 이제 풀무를 아시죠? 이제 대장간에서 풀무질을 하는데 이 풀무가 바람을 크게 불어넣어서 부풀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 교만이 자기를 한껏 부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풀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팽창이요, 내가 부풀릴 수 있는 것을 넘어서 팽창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입에 공기를 꾹 넣으면은 볼이 부풀리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지나치게 부풀린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나치게 부풀리고 팽창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용어를 사용해서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가 이런 상태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풀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네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공허함, 고통, 분주함, 나약함입니다. 먼저 공허함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부풀리는 이유는 자신의 내면이 비어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함입니다. 한껏 부풀어 올라서 화려한 치장으로 감추지만 살짝 걷어보면은 그 내면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뿌리가 닿아 있는 곳이 죄성이라서 이 죄성을 감추고자 뭔가를 가져와서 치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치장으로요. 그러나 이 치장은 금방 들통나고 내 안의 죄성이 발각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나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면은 금방 발각되는 것이죠. 자존감을 높여서 스스로 특별하게 여기고 그 목적 의식에 맞게끔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것들이 금방 증발하는 것을 쉽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유통기한이 있는 이 치장함은 금방 달아나 버리고 다시 공허함을 가져다 주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살아가는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러한 공허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 자아는 그 자체로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 자신을 네 번째 발가락 정도로 여겨봅시다. 교회 오실 동안 이 오른발 네 번째 발가락을 얼마나 신경 쓰셨나요? 우리는 이 네 번째 발가락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네 번째 발가락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 발가락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서 우리의 오른발 네 번째 새끼 발가락 옆에 있는 이 네 번째 발가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발가락에 가시가 찔렸거나 이전부터 불편함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그 네 번째 발가락을 신경 썼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자아는 나의 자아는 자꾸만 신경이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자존감이니 자아 존중감이니 자아 정체성이라느니 이런 개념들로 우리 자기 개발을 이끌어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아는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자아를 신경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야 하고요. 인정을 받아야 하고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대접을 받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신경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기분이 상하는 것이죠. 근데 따져보면요. 우리 기분은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 상처 입은 것은 내 자아입니다. 바로 나인 거죠. 내가 상처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어쩌면 이 네 번째 발가락보다 취약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도 않아도 혹여나 거절당할까 봐, 혹여나 무시당할까 봐 신경 쓰면서 하루를 긴장하면서 보냅니다. 이렇게 긴장하면서 자아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자기 이해가 크게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아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고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아는 공허하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아는 늘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이 텅 비어있는 내면을 뭔가로 채우려고 쏟아붓기 때문에 늘 분주합니다. 특별히 비교하고 자랑하기 때문에 분주합니다. 비교하고 자랑하면서 분주한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느 한 편을 들어 다른 편을 얕보고 뽐내는 교만을 그치라. 여기에 본성적인 인간 자아에 대한 핵심이 녹아 있는데요. 본성적인 인간 자아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허한 마음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의 본질을 경쟁심이라고 지적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교만의 핵심이 경쟁심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해당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돈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겼다면 교만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분주한 것입니다. 비교해서 내 자아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분주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든 만족할 줄 모르고
또 뭔가를 더 갖기 위해서 분주해서 지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도 없는 뭔가를 하고 있는 분주한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본성적인 인간 자아는 공허하고 힘들고 분주할 뿐 아니라 나약합니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풍선 마냥 과시된 자는 언제나 의기소침해집니다. 풍선을 바늘 하늘로 톡 건드리면은 푹 하고 바람이 빠지거나 펑 하고 터지는 것처럼 의기소침해집니다.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자감. 경관 실체가 없이 그냥 의기양양한 사람.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지나치게 우쭐해지거나 또 금세 그 우쭐해진 것이 의기소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같은 곳에서 출발하죠. 우월감과 열등감은 근본적으로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둘 다 지나치게 우쭐해진 결과일 뿐입니다. 우월감에 빠진 사람은 어깨가 올라가서 반대로 이 어깨가 올라갔다가 축 처질 위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등감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상태. 결국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보이면 또 다른 하나가 금방 나타나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아는 약합니다. 항상 널뛰기 하기 때문에 우월했다가 또 열등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결핍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열등감이 열심의 원동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화려했으나 내일은 빛이 바래질 것이 두려워서 자기를 몰아붙이는 것이죠. 잊혀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들로 이제 연예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화려한 이력들이 있지만 그 인생에서 쉽게 공허감을 느끼고 자기의 나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무언가 되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알기 때문에 뭔가 특별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는요. 인간의 심리를 잘 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인간의 이면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편을 나눠서 나는 바울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 또 나는 아볼로와 관계를 맺고 있어.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현실의 참혹함이 어떠한지를 알았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서 벗어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었던 바로 그 복음, 이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려주고 싶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이 자신의 자아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1절과 2절에서도요.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선교자야, 나는 능력 있는 자야 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근데 이 일꾼에는요, 그 원어에 보시게 되면요, 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일꾼은 우리가 볼 때 뭔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해서 멋들어진 단어 같지만 실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가장 낮은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요구되는 것은 바울은 말하기를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하기에 남들의 판단에 있어서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이제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할 때 주변에서 뭐라고 한다고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하는 사역이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나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주변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이 뚜렷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자존감과 자기 이해 또 그의 정체성은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라고 조언하거나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내 기준을 정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내가 정해.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사회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왔는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의치 말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적으로 자아를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는데요. 그는 외부에서 말하는 것에 의해 연연하지 않았을 뿐더러요. 그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도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바울에게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게 되면 안 됩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것. 이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범죄자들도 저는 잘못한 것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억울하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들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한들 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는 것으로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자기가 세운 기준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세운 기준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세웠나요? 우리는 거기서 또 열등감을 느끼고요. 또 거기서 열등감을 느낀다고 해가지고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준, 낮춰진 기준 때문에 만족하나요? 오히려 이 낮아진 기준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고 거기서 또 다른 열등감을 느끼곤 합니다. 바울이 발견한 자아는 지금껏 저희가 논의한 자아와는 전혀 다른 자아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선교를 했던 일꾼이었고요. 능력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을 괴수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해서 이 괴수는 뭔가 괴물을 말하는 것 같지만 1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1등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 엄청난 선교적 업적을 성취했음에도 자기 자신을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자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자기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외부 사람들의 평가에도 연연하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죄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서도 자기의 죄를 자기가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지만 이 죄 때문에 나의 자아를 연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없었고 자기를 심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죄가 그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 죄를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그렇다고 그 죄 때문에 자기 자아를 손상시키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발견되는 교만이나 어떠한 부족함 때문에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균형 잃고 비틀비틀 거리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본문 3절에서 말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고백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바울의 자아는 텅 빈 내부가 부풀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자아는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 겸손이었습니다. 근데 이 겸손이요,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 복음적 겸손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오른발 네 번째 발가락처럼 관심을 끌거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잘하든 또 못하든 바울은 거기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를 얽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복음적 겸손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겸손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스스로를 겸손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인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복음을 통해 진정으로 겸손해진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복음적 겸손의 핵심은 자신을 더 생각하거나 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더 생각하거나 스스로를 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애써 충족시키면서 억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체에 대한 생각을 덜하는 것입니다. 복음적 겸손은 자기 자신이 하는 모든 경험들을, 내가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을 자기 정체성과 연결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받은 교육이 어떠하든, 내가 지금 지내는 사람들이 어떠하든, 주변 사람들이 날 보고 어떻게 평가하든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적 겸손은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식하지 않음으로 오히려 복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적 겸손은 이렇게 부풀려지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으며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나의 자아를 가득 채워지게 만들어 줍니다. 위축되지도 않고요, 우쭐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끌어왔지만 결국엔 복음적 겸손은 이 자존감과는 사뭇 다른 것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높은 자존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적 겸손의 자유입니다. 복음적 겸손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을 혐오하지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적으로 겸손해진 사람은 자신을 오른발 새끼발가락 옆에 있는 네 번째 발가락처럼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드러내죠. 때가 묻어 있으면 때가 묻어난 대로, 냄새가 나면 냄새가 나는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그저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애써 노력하지도 않고요, 스스로 대견해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마음 상해하지 않죠. 오른발 새끼발가락 옆에 있는 그 네 번째 발가락이 상처 입는 것 보았으니까, 마음 아파하는 것 보았으니까. 그러나 이 오른발 네 번째 발가락은 여전히 기능을 잘 수행합니다. 자기의 몫을 잘 하죠. 그러면 복음적 겸손을 누리는 사람은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세상은 비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생각이 옳아 하면서 내 수상을 관철시킵니다. 이렇게 비판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다른 사람은요, 비판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위축되고요, 자책하고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이 비판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받든지 혹은 아예 안 받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세상은 이렇게 비판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이나 높은 자존감으로 반응을 하지만 오히려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비판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복음적 겸손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 개의치 않지만 변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비판을 들었을 때 나에게서 부족함이 발견됐다면 이 복음에서 또 나를 채우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집중하다 보면, 나를 잊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연스럽게 복음 앞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 있게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나를 잊어버리는 것, 복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더 나아가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져다 준 자유를 누리며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누구를 더 닮고자 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더 닮고자 변화되어야 할 부분에 집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발견하셨나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애쓴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그 은혜에 집중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실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계열에 있는, 나와 항상 비교되는 그 대상이 뭔가 나보다 더 잘할 때 와 하고 박수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저것마저도 이 세상에서 창조를 하셨구나,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감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유입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것, 복음적 겸손을 통해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의롭다 하여 주시는 이는 고린도 교인들도 아니었고 세상 법정도 아니었고 나도 아니었고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기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심판은 판결난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여겨주시기에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고 복음 앞에 다가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야 할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선한 행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선한 행실을 이루신, 먼저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적 겸손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림으로 나를 더 생각하거나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를,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 강북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